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린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최초의 성에 기록된 예수 믿는, 그리고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40세 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최초의 교회에 돌아온 숫자의 표현입니다. 3,000명, 5,000명. 자, 여러분,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 급성장했다고 봐야죠.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활발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헌신의 사건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의 헌신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헌신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를 사도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이 사건 자체로만 보면 이게 굉장히 귀중한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밭을 팔아서 그것을 일부를 두고 일부만 바쳤다고 해도 그 일은 사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어요. 그 충격이 되었다는 증거는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조금 과장해서 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자, 여러분, 거침없이 성장해 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그 대답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생명은 진실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은 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했고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터와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집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그 바탕 위에, 그 터 위에 여러분 기둥, 건물이, 집이 세워지려면 기둥이 세워지잖아요. 그 기둥은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 예수님께 대한 진리에 대한, 진리이신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체, 교회에는 여러분 진리가 생명입니다. 거짓,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많은 그릇들, 어느 것이 귀하냐?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성도 그리고 교회, 생명이 진실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 형성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은 때때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를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에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쳐가지고 지금 이런 큰 재앙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금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소중한 핵심은 얼마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속였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속여, 누구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인 거죠. 일부만 드려놓고 다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속인 겁니다. 사도를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속인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대단히 소중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거룩한 헌신의 과정 속에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에 그 중요한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여 땅끝 얼마를 감췄니?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언제 사탄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예요. 아니, 사탄의 속성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사도들 그냥 사도로 보는 거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사람으로 보는 거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이 안목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속에 아니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만 아는 일. 그래서 두 사람이 밭판갑 일부를 감추어 놓고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걸? 예? 사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전개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삽비라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뭔지 한번 보시죠.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지금 세 번 질문을 했습니다. 삽비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질문하는 이 질문이 5번 반복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이게 다냐?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그런 나쁜 짓을 했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조금 제가 좀 단도직입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행한 일을 제가 알겠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떤 건 알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한 일이 드러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을 덜추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그 질문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면 너 항복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과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서라고 하는, 이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무 아래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아담은 네가 어디 있냐? 누가 내게 벗었다고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네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러?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바보라서 몰라서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담, 계속 변명만 합니다. 그러다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계속 변명합니다. 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걸 알냐? 뭐 알 수 없잖아요. 종교교육가, 프랑스의 종교교육가인 장 칼뱅은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의 일부를 감춤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허영심과 야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망쳐 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제가 최근에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욥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욥이 고난의 시험을 받는데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너 죄지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욥은 끝까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가는 항변을 계속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의 세 친구와 욥이 한 말, 그리고 엘리후가 한 말 전부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욥기 38장, 39장, 40장, 41절 1장입니다.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욥기 38장부터 41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몇 번이고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4번입니다. 94회 계속 질문합니다. 너 이거 알아? 너 진짜 이거 아는 거야? 너 알고 말해? 아는 거 맞아? 알아? 94번.
하나님이 지금 욥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뱉은 그 수많은 말들, 내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하기 위하여서 사람 앞에서 내세웠던 그 수많은 말들 속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욥이 회개한다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에서 이 욥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욥기 속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숨겨져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찬사를 욥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욥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여러분, 1장 2장의 욥의 의로움, 욥이 칭찬받는 그 욥의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부자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겸손하고 자기 스스로 경건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낸 삶의 의로움, 자기 경건입니다. 하나님 그거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최후의 의의는 무엇인가 하면 욥이 스스로 이루어낸 의의, 정결함,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욥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욥이 그 사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당함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욥이 마침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자신의 의로움을 변명하기 위하여 쏟아낸 그 수많은 말들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얘기, 깨닫지도 못하는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욥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깨어있는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냐? 왜 거기 있냐? 내 말대로 살긴 했어? 이게 전부냐? 내 대답이 너와 내 자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대답이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기보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업그레이드됩니다. 교회가 업그레이드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진정한 구원은 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정직, 진실, 그 속에서 교회가 거듭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